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밤까지 떠는 새벽에 주일 준비로 이러저런 생각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늘 같이 지내던 둘째가 떠나게 되니 집에 부부 단둘이 남게 되어 한편으로는 편하고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늘 집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여식이라 주인이 들어왔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편하기도 또한 섭섭하기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아이가 쓰던 방을 서재로 잘 정돈해서 쓰려고 상당히 구상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방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부부가 각각 자기 서재를 가지게 되니 또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섭섭함도 있지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만세를 부를 일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혼인예배 때 신랑이 만세 삼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겪어봐라.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아픔과 삶에 힘들었던 순간, 과거에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죽고 싶다 생각했던 때, 더 이상 삶의 소망을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고 혹은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라면 운명조차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황망한 지경에 놓일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장마 지경에도 그 장마 그치고 또다시 맑은 날에 햇빛 비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햇빛 비치지 않는 음습한 곰팡이 피는 곤혹한 지경일지라도 왠지 모르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잘됐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잘됐다는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귀에 스쳐 감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이러저런 어려움 겪고 헤쳐나와 번듯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쯤 들으면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생각하기에 자신은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갖출 것 다 갖추고 진행 과정 좋고 결과 좋고 하면 나하고는 너무 거리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과정과 슬픔과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었다 하면 왠지 모르게 나와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간의 사람들은 적어도 지도자만큼은 힘든 근거와 과정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경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어려웠던 때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미담화시켜 나누는 경우를 봅니다. 훨씬 더 정서적 공감을 얻기 쉬워서겠죠. 물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소망 주는 좋은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은 결코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삶은 만만치 않고 고난과 슬픔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 39편의 저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받고 고통의 쫓김의 세월 가집니다.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고 적진으로 도망쳐서 미치광이 노릇하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그가 가야 할 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어린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의 대가로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변방까지 쫓기는 민망함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을 얻기도 했고 또 사랑을 잃기도 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또 기쁨을 얻기도 했습니다. 슬픔의 밤을 지새웠던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수많은 기쁨과 그에 버금하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 기록한 오늘 시편을 보면
병이 든 상태에서 그의 목숨이 일각에 거두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인생의 낮아진 시기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난받았고 인생의 실망 겪었고 삶의 황무지에서 고독하고 방황하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소망 찾아 헤매다 실망하고 결국 주님으로 소망 찾고 안식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인생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삶의 평안과 기대를 찾고 삶의 결과에 매이지 않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조금 더 나아갑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하잘것없는 인생 5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연약함 말씀하고 있죠. 손바닥만한 넓이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꿈 이루었다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 손바닥만한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루었던 꿈도 하루밤에 쓰러져 버립니다. 어젯밤의 꿈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지지 않고 잠시 꿈을 꾼 그 순간만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산이 삼아질 뿐입니다. 정말 내 능력이 얼마만큼일까? 결국 손바닥 분량만큼 연약하고 미약할 뿐이다 느낄 수밖에 없죠. 제한됨, 손바닥만큼 제한된 내 능력, 더욱이 그 제한된 연약한 능력이라도 무한정 그리고 무한히 넓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손바닥만큼 또 그 시간조차도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인생의 꿈을 이루었던 흔치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루었던 꿈의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세지자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한 역사 속의 영웅일지라도 시간 지나면 늙고 병약해집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거쳐 완성되는 인생이기에 누구도 병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재능도 능력도 마음의 넓이도 손바닥만해서 우리는 순간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복김을 넘을 수가 없고 내 육신의 복김을 넘을 수가 없고 내 모든 사회적 상황의 관계 상황의 과정의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상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과 올무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마음이 넓다면 과연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마음 불편하고 미웃고 싫고 괘씸하고 다 가엾은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한번 결심하고 다 불쌍하고 가엾게 느낀다면 우리 인생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린 또 작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대도 손바닥만큼 작을 뿐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어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비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꿈과 소망도 손바닥만큼 작을 뿐입니다. 우리 삶은 매우 짧고 제한되어 있고 어떤 한계 속에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우리 생명의 호흡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 삶의 영역을 한치도 넓힐 수 없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해도 하루아침에 예기치 못했던 태풍 앞에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생의 열심은 그 태풍이 불어와 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열심이지 그 태풍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태풍을 못 막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간 그 자리에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러저러한 모습 봅니다. 비교적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많습니다. 정말 아무리 원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시간과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지경을 향해 가는 인생 보며 우리 인생은 정말 손바닥만큼이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이 분당에 와서 34년째 이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제까지 사역을 완성해야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이제까지의 것을 잘 완성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완성하여 역사의 한 점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역사의 어떤 생각의 점 혹은 역사 속에 빛을 발하는 선한 발화의 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진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하는 것보다 그래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손해나 어려움 끼치지 말고 어떤 일을 최고로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쁘게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배려의 심정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제 자신의 그림자가 아침 저쪽에서 오후로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바닥만한 인생의 길이, 손바닥만한 능력, 손바닥만한 우리 삶의 여건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작아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바닷물을 손으로 움켰는가? 누가 뼘으로 하늘을 지어봤는가? 누가 티끌을 대박으로 대어봤는가? 누가 산들을 절로 달아봤는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중 요약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모든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내 누추함을 보는 것은 주님의 발견, 그것이 내 발견, 그리고 인생의 깨달음과 출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인식은 자아인식을 이루고 그 자아인식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40장 4절을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내가 무엇이리까? 주께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장황하게 나의 의를 주장했고 논리적으로 내가 바르다는 것을 주장했던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러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을 느꼈을 때 우리에겐 비로소 길이 보이는 거죠. 사람마다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그 어떤 이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인생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죠. 셋째, 능력도 마음도 변치 않아도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이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주변 여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삶의 상황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소유나 성취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 유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능은 고정된 배경 위에서 동일한 상태로 있을 때 느껴지는 게 유능입니다. 뒤에 배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유능의 범위는 또 달라져요. 뒤에 100분의 100이면 1인데 1000분의 100이면 0.1로 전락한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항변해요. 난 달라진 거 없어. 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소실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참 마음이 슬프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그렇다고 망가진 것도 아닌데, 나 노력도 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필요 없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우리 뒤에 있는 배경과 모든 화면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나는 내게 주어졌던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 나의 기쁨 삼고 그 마음 가지고 너 또 새로운 시간들을 개척해 가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우리는 또 극복을 해 가야 하니 삶은 분주하고 삶의 변화를 능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늘 아침마다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 좀 그래도 좀 낫다 생각한다고 이번 주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람의 자신만만함과 교만함도 그 한계를 생각하면 한낮 바람에 불리우는 날리우는 겨와 같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미지 빠져있는 허공에 떠있는 것 같이 불안하죠. 베드로 봐요. 주님 바라보고 그냥 단선으로 갈 때는 무리를 막 걸어갔단 말이야. 근데 금방 바라보니까 금방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복선이 되니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금방 하늘을 나르는 이와 같은 것 같았는데 금방 추락한단 말이죠. 그래요. 내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연약한 무능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의 동력 공급선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열대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돈도 탕진하고 병은 더 심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험받는 이와 같은 모든 나쁜 요소를 다 갖췄어요. 도저히 내가 이제까지 살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동nhập의 공구번을 바꿨잖아요. 예수님의 옷가락이라도 만지자.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런데 여인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병에서 너야 건강할지어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이제까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과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는 기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지경에서도 근데도 헛된 일에 분주한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내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경에서도 우리는 헛된 일에 분주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진실이 아닌 허상입니다. 허상을 쫓고 있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이죠. 그림자는 빛이 뜰 때만 생기는 겁니다. 빛이 있는 것만 그림자를 지울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이 후속적으로 생겨나는 그림자,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스스로의 의도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허상이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달려와서 이룬 것은 뭘까? 내 식구 일용할 양식 하나 마음 편히 쌓아두지 못하고 내가 누리던 영화라는 것도 그렇게 쪼그라진 인생 뭔가 마음을 바라보느라면 무엇인가 하는 생각 듭니다. 내가 쫓았던 것은 그림자 같은 허상인가?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했고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누렸고 내가 겪었던 성취를 위해 달려왔던 아픈 삶의 시기들, 내가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 가슴 아프게 했던 삶의 조각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려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려와야 내가 그 자리에 오르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아픈 마음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림자처럼 언제 질지 모르잖아요. 한시적인 불안, 그림자 빛이 든 동안만 존재하죠. 내 인생 언제 사라질까 모르는 거죠. 인생의 상실과 죽음 앞에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그 다음부터 환자가 되어 병치레하다 세상 떠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글쎄 지난주 그러던데요. 목사님 그 가정에 혼사 있는데 뭐 이렇게 준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 난 하도 주례를 많이 서다 보니까 결혼이 늘 하는 이와 같은 인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15분에 머리 감고 내려왔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저는 장례를 하도 많이 집례하다 보니까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차이가 안 느껴져요. 삶과 죽음이 전혀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우리가 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자연히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그림자처럼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 병치레하다 세상 떠나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누워서 세상 떠나지 말고 우리 잘 걸어다니다 세상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림자같이 요한한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은 헛된 것 쫓다 어느 날 문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가끔 우리 인생이 그림자 쫓다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 들 때 있죠. 어리석은 판단, 쓸데없는 집착으로 그림자 같은 인기, 돈 혹은 휘두르고 싶어 하는 힘,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정욕, 파도 치면 쓸려갈 모래성 쌓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서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적부터 출중했죠. 그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도 않아요. 13년 동안 33살 때 죽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왕이 돼서 33살에 13년 동안 그의 모든 치적을 쌓았는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까지 온 지경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정복자들의 환상 속에 시달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는 굉장한 철학자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선생이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선생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대단히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었죠. 모든 개세지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항상 생각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정복의 전쟁을 하여 영토를 넓히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런 정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그 적국의 사람뿐 아니라 그리고 본국에 들어온 군사들도 전쟁하다 죽고 해야 되는데 이래서 영토를 넓히고 내가 제국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고 한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는 그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일에 분여하며 참됨이 없을 때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이나 품은 생각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저희도 날마다 비전 설명할 때 하는 것이 이 교회 현재 존립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존재의 정당성의 사유를 확보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정당하다는 이와 같은 존립의 정당성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억지로 주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당하다는 스스로와 주변의 평가에 의해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혼자 정당성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헛된 일에 분여할까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해야 돼요. 현재 존재를 위해서는 마치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듯 하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페달 밟고 가야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나 그 달려감조차 방향이 오르지 못하면 헛된 삶입니다. 때로 우리의 분주함이 마치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분주함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빗나간 조증이라면 이런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것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확한 관역을 벗어났다면 가다가다 힘 떨어지면 뚝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가다가 힘 닿는 곳에 무엇인가 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달을 텐데 그건 엉뚱해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바르게 정확하게 가야 할 곳 향하여 가다 그곳에 목적지 정하고 도달하는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함.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어리석게 사람들과 상처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내일 문득 내가 그만두고 싶다 생각 들면 혹은 주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인데 이렇게 집착하고 사람 마음까지 상하게 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집착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어느 날 문득 내게 호흡 거두면 그만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생각하잖아요. 많은 건 누리고자 없는 창고까지 지어서 다 드리나 그날 밤에 그 영혼 빼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따라서 필요합니다.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빨리 졸업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 그때 늙고 병들고 그럴 때인데 그때 현재가 제일 행복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결심하고 살아가고 지금을 누리자.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조병아 시인의 의자라는 시 있잖아요. 여러 편의 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어느 날 저기 오는 어린 이들에게 의자를 비워주고 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어린 이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의자를 비워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슬픈 것이 아니라 흔쾌히 모세처럼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 못한다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한다 못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가장 큰 응답은 우리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응답의 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도한 것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기도응답의 최고봉입니다. 내일을 대비하고 오늘 열심히 수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할 때
흔쾌히 기쁨으로 한매듭 종결하고 또 다른 삶의 장면으로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서 내일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회복하는 인생의 진실한 꿈과 소망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바라보고 목표 삼을 것을 바로 목표로 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잘못된 목표 향해 가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구도자의 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과 기대가 있지요. 삶을 살아온 결과 느끼게 되는 마지막 깨달음.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어요. 모든 것을 누렸는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지혜의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는데 결과적으로 헛되다는 거죠. 고운 것도 힘도 능력도 헛되다라는 것은 진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조차 다 허망하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주님 뜻 이루고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권, 나의 최우선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결돼야 되죠. 내 모든 최우선권이 주님께 있다. 삶의 모든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주님께 있다. 생명 우선, 사랑 우선, 기쁨 우선, 당신께 대한 아낌과 배려 우선일 때 우리에게 나를 포함한 세상이 아름다워질 뿐입니다. 끝이 아름다울 때, 닿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울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표 잘 찍자라는 말 끝없이 온 겁니다. 마침표 잘 찍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합니다.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죠. 주님께 소망 두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아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보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오죠.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자의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진정을 회개할 때 땅바닥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환희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 평생 빚진 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주님께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순간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 가치의 발견이죠. 여러분들이 촛불 아래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사랑 구별하고 바느질합니다. 그러다 전등이 비추거나 햇빛이 비치면 이제는 촛불은 소용이 없어서 하고 불고 이제는 햇빛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절대 가치, 상위 가치로 보일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은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우리 삶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이 판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강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가만히 있어도요, 지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것을 목표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 바른 이름, 바른 목적지 향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무엇을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2차적인 이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꼭 그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축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기 물 주고 가꾸고 잡초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당한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정당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복 주십시오. 아니, 왜 복을 줘야 돼?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실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실현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인가 받았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까지가 합해서 일구할 땐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끝에서 어떻게 헤어질까? 그 끝나는 헤어지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는데 중심이 잡혀요. 마지막을 든든히 만들어 놓으면 가는데 중심이 잡힙니다. 흔들림 속에서 비교적 흔들림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미 인생의 행복일 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룸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 양식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감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처음 오셔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던 그 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꿈의 구체적 실제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왜 그 꿈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와 같이 쏟아놓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각각의 생각 이제까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거기에 모든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막 행동하는데 그게 그냥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고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 하나님과의 연결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이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순간 속에 살던 우리가 영원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호흡이 길어지니 우리 삶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니 우리 삶의 작은 일들에 대한 모든 평가와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오니 그 초대 속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해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게 뭘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영접하는 것의 의미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가 씻어져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이와 같은 내용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이와 같은 문장과 이와 같은 어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스르륵 흘러가는 그와 같은 문장과 어구가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마디 던지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나를 흔든단 말이죠. 왜 내가 그 말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이거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따라서 우리 자력으로 깨닫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님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초청받아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뒤에서, 여기서 이제 철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밑에 자석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위에서 철가루들이 춤추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나는 내 발로, 그런데 끝끝내 우기고 싶지만 우겨봐야 소용없어.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이상하다, 나 예수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 뭘 알아서 믿겠습니까? 믿음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인간의 이성의 세계로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안기시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볼 때, 여러분, 물이 있는데요, 물에 물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압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물결이 일어요. 무엇인가 내 마음이 부는 바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교과서에 나온 시거든요.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보았느냐? 그래요. 누가 바람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문체를 보면서 바람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드리고 여러분은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실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내가 처음 보는 새로운 광경에 왔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믿기 원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예수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저 오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너무 거대한 이야기 같고 생경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 눈 감으시고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유인해서 그러는 것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결심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심을 도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눈 감은 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 우리 증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일어나세요. 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 아는 것도 없고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내가 뭘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영광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은 눈 떠서 보세요. 저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손 모은다고 이것이 다른 어떤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상징하고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다 알지는 못해도 마음의 성령이 이끌림에 의하여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룩한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자비, 은혜 능력, 영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서 믿기 소원하는 이들, 또 용기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 권세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안온감, 평안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제시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가슴속에 이루어지되 그 내용조차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와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